우리 오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계속 굿 인플루언서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굿 인플루언서로 그렇게 사용하시고, 특별히 지난주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제목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5번째인데요. 성경, 창조적 삶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대리운전하면서 전도를 했었는데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요, 확실히 신의 존재는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그런 모습들은 참 혐오스러워요. 그러면서 신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도 조만간 오실 거예요, 이분이.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지, 신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이 만든 사람들 뭔가 올가매고 그렇게 막 괴롭히는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번 주에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 총리가 이제 총에 맞았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 전 총리를 향해서 총을 쏘았는가, 이게 정치적인 목적인가 계속 지금 수사하는 중에 있는데, 특별히 오늘 오전부터 나온 기사들에 보면 한 40대 초반의 일본인이 아베 총리를 총을 쐈는데, 이 사람이요, 총을 쏜 사람을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건설회사를 맡아서 운영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통일교회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통일교회에다가 갖다 냈답니다. 그리고 집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이 통일교회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어떻게 저 통일교 교주를 죽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베 총리가 통일교 이렇게 행사에서 통일교에 뭔가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영상을 보고 그러면 아베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를 죽였다는 기사가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예. 잘못된 진리죠.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사람을 좋은 말로 현혹해서 그 사람에게 간과 쓸개를 빼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 그래서 돈 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억지로 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집안을 말아먹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어렵게 하죠. 성경에는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어떻게 하면 내 걸 빼먹을까라고 오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은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게 된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단들은 언제나 가만히 지켜보면 좋지 않은 열매가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이단 문제에서도 쉽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 특별히 이 제목을 성경 창조적 삶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삶 혹은 긍정적인 생각,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신념, 그것에도 약간의 힘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창조의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능력이 한번 발휘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삶에 창조적인 삶, 생명력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 굿 인플루언서인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이 선의 근원이신, 가장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좋은 것들이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력 있는 창조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것의 원천인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줍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냥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모태신앙들 또 제가 요즘에도 계속 만나서 전도하면서 모태신앙 참 많이 만나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참 다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설교를 많이 들은 것이랑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어야 돼요. 아멘. 내가 읽을 때 진짜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다 목사님이 바뀌거나 뭐 교회로 옮기거나 이러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주님과 말씀을 읽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눈보다 더 하얘진, 새하얘진 새로운 존재, 깨끗한 존재가 되었구나.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세상의 가치로 난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믿음, 인간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막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또 계속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 힘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전에 우리 일산공립교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스스로 읽읍시다. 하루에 한 장만 읽읍시다. 계속 이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60명 정도의 청년들이 참여했었는데 제가 오늘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달에 1200장 정도 읽었어요. 60명이. 성경을 막 같이 카톡방에다가 서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나도 읽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또 서로 같이 할 때 되게 서로 힘이 나는데요. 함께 계속 말씀을 읽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옛날에 한 번 받은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되는 지금의 내 삶에 벗어나고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0장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아까
또 내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찬양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랑 사랑의 불식착 드라마 보는데요. 네.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아빠 한 편만 더 봐요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저도 너무 재밌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것도 또 아이들이 이제 커서 같이 막 드라마를 공감하면서 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예. 그래서 늘 사랑의 불시착에 머물러 있어요, 이 마음에. 언제 또 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저도 생각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우리 민혁 형제랑 제가 성역 공부하고 나면서 작년에 너무 감사했던 것이 점점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이런 거구나. 점점 나도 모르게 말씀이 젖어서 내 입에서 말씀이 자꾸 튀어나오는 변화들. 진짜 변화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진리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점점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 삶에 지금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저런 것에 매여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원동력이구나.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상태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과거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상태. 그런 그 구원의 상태로 우리 모두가 계속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두 번째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16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생명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불어주십니다. 뭐가 올바른 건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죠. 그럴 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잠이 안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창조적인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숨결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계속 오늘 왠지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라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숨결로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이 또 참 재밌게도요. 구약에서 이 성령 할 때 영, 바람, 영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곧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그 영감이 우리 가운데 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집집마다 대부분 성경은 있는데 잘 안 읽죠. 그러나 진짜 읽을 때 변합니다. 저도 제가 기억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성경책을 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다녔어요. 교회 가서만 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바로 던져버리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때 무슨 부회장인가 돼가지고 내가 한번 성경을 펴본 적도 없는데 미안하잖아요. 부회장이라고 뭐 막 시키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성경을 폈는데 구약을 보니까 너무 난감해요. 그래서 신약을 봤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다가 금식을 하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 만났어요. 진짜 성경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말씀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외우시면 좋겠어요. 외우고 그것이 이렇게 내 안에서 선포될 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마지막에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흙으로 지은 그 인간의 육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체가 되었다. 또 원래는 리빙 빙, 그래서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그 생명,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이 영적인 호흡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밥을 먹어도 또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깊은 곳이 채워졌다. 내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죽어도 행복하겠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채워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말씀의 그 하나님의 후 부르시는 기운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뭐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아까 앞부분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는데 그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뭐 할 거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슨 술 먹고 알딸딸한, 혹은 뭐 약을 먹고 무슨 하이를 느끼고 이런 좋은 기분만 좋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아니야. 이것은 너에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늘기쁜 교회 갔을 때 김보영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퍽 한 대를 때리셨어요.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들은 뭐 신앙이 깊든 안 깊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양심이 내 마음에 말하는 것. 하나님은 보통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이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책망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죠. 때로 우리가 책망하실 때 그것을 그 하나님의 숨결이 책망으로 다가올 때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또 코렉팅, 바르게 한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교정해 주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교정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교정하기도 하고 내 세계관 여러 가지 관점들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참 아무렇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찔리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교정해 주신 역할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실제로 그 감옥에서요, 아무리 교도관들이 열심히 교도를 하고 가르치고 막 교화를 시키고 뭐 북한에서 노동교화형 막 이런 걸 하죠.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도소 중에 크리스천 정신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이런 교도소가 또 자율적인 것들을 이렇게 많이 허용하고 이 교도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정이라는 건 누가 옆에서 강압적으로 윽박질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느껴야 되고 더 깊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실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정의 역사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한다고 말씀하시면 또 동시에 우리를 트레이닝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게 성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훈련하십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어요. 내가 굿 인플루언서로 진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하게 살고 싶다면 말씀 읽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읽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유익,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너무 때로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너무나 자상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시고 하시죠.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맨날 우리를 막 채찍처럼 때리시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과 책망과 또 교정되는 것, 훈련되는 것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발 죽어 있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좋은 말하고 좋은 것 하는 척 하는데요, 하나님 그 중심을 팍 갈라버리십니다. 말씀하시죠. 미안하지만 너 이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이거 너의 영광을 위한 거야. 등등등.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번 주에도 또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엔 스스로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여기 있죠, 주보에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수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네,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스스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악랄하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등쳐먹어라 뭐 이런 거 들여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이러니까 내가 사용하지 못해. 한 명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널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늘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선한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17절인데요. 아까 이 16절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돼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하게, 더 여러 가지 이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서 뭐를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선한 양심이 작동하면서 내가 선한 일, 누군가를 돕고 싶다.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또 혹은 내가 이렇게 옛날에 힘들었던 어려움들을 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뭐 도와주거나 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꿈들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다 이게 좋은 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생각을 주시고 좋은 꿈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말씀을 계속 읽고 가까이 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 다른 사람이 날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진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조금 알겠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미소가 보이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구나 라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 좋은 쪽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한 일을 꿈꾸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봐야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조선시대 선교사님들이 오셨죠. 1885년부터 공식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으니까요. 그 당시는 아직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의 여성과 아이들은 얼굴도 제대로 내밀지 못하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심지어 이름도 없었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 우리나라 교회에 보면 양반과 쌍놈은 도저히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었는데 쌍놈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점점 여성들은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 문화 때문에 병원에도 못 갔는데요. 이제 여자 의사들이 들어와서, 여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여성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또 교육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당시에 이 조선 시대의 그 옛날의 그 사고 방식들이 하나하나 진리로 깨어나면서 아,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머리 이렇게 꼭 기를 필요가 없구나.
하나하나 사람의 생각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근대 문물들을 가지고 들어왔죠. 또 사실 장애인 이런 부분, 우리나라에서 뭐 생각도 못했었던 부분들도 역시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에 점자책도 만들어주고 장애인 교육도 하고, 모든 부분들이 다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웬만한 큰 우리나라의 대학교나 또 병원들도 대부분 선교사님들 세웠죠. 이렇게 성경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성경이 그 사회에 들어가면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아멘. 프랑스에서도요, 종교개혁 이후에 위그노라는 개신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나라에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막 마녀사냥 당하는데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고, 그러나 이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거든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 사제를 보고 그 어떤 종교 행위를 가지고 내가 예배 한번 드렸네. 사제가 막 그 당시에 무슨 라틴 말로 막 설교를 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했어요.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 읽으면 막 이 사제들이 막 죽여버렸어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 왜냐하면 성경은 사제만 읽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사람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게 목회자들만 가진 특권이 아니네. 우리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때는 신분제도나 마찬가지였죠. 성직자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바로 아래에 계신 분이고, 인간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이 위그노들은 그래서 소명의식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줬는데요. 이들이 빵을 만들었는데 빵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빵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만든 빵은 내가 이거 팔아먹고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수단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빵을 만드는 자리에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빵 만드는 재능을 주셨지. 그렇다면 나는 이 빵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과 같은 빵으로, 최고의 빵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빵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리바게뜨 빵, 맛있죠. 농담이었는데. 그래서 프랑스 빵들이 지금도 맛있습니다. 이 위그노들이 그렇게 빵들을 만들었어요.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민주주의나 이런 근간들이 대부분 스위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경적인 원리를 정치에서는 어떻게 적용해보지? 이러면서 지금 뭐 삼권 분립해서 서로 견제하고 이런 거 다 성경에서 나온 가치들입니다. 또 특별히 이 위그노 중에 일부분은 스위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지금도 스위스 시계 유명하죠. 그 뿌리가 되는 것이 위그노들이 스위스 이 정밀 기술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계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소명을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서 스위스가 또 이 시계 기술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국이 큰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고 노예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노예들이 이렇게 해방되기도 하고요. 또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도 역시 크리스천이었는데요.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산업혁명이 되면서 영국이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괴테라는 사람도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도 역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들의 성경을 읽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서구의 나라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또 이런 또 내가 우리가 하는 것들을 더 발전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의식들이 결국에 그 사회를 변화시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창조적 삶의 원천이라는 제목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 막 읽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네. 꼭 내일부터 성경 한 장씩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지금 이제 누가복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서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도전을 주는 우리 공동체 웰컴 철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세 가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돼서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고 안 변화되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제대로 안 읽었던지 진짜 안 읽은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내 삶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실제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또 새로워지는 생명력 있는 그래서 굿 인플루언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